12월 7일 월요일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을 적어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십니까?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언뜻 보기에 산란하고 혼란스럽게 보이는 세계 역사에 분명한 방향이 있고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세상 역사를, 7장에서는 선악의 대쟁투에 관련된 정치와 종교의 역사를, 8장과 9장에서는 세상 역사의 핵심이요 내용인 인간의 구속이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장에서 12장까지의 계시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계시처럼 상징이나 표상에 의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하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장의 내용은 11장의 서론이 되고 12장은 그 결론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고레스 3년에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레스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인물이지요. 부친은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1세이고 모친은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입니다. 고레스 3년은 봄이나 가을에 시작되는 한 해 계산법에 따라 바벨론 멸망부터 계산하면 이때가 아마쯤 BC 536년이나 535년쯤 됩니다. 구장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때이지요. 이란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안샨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비교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고레스는 몇 년 사이에 메데, 리디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자기 통치 아래 연합시킴으로써 그때까지 알려진 가장 큰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다니엘이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18세였다고 한다면 그때 그는 분명히 자기 생애의 끝이 가까운 88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의 그 말씀은 참되며 라는 표현은 이 예언은 분명히 상징적인 형상이나 상징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실제적인 언어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있을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큰 전쟁은 큰 고통이나 큰 환란이 뒤따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3주 동안, 즉 21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족 이스라엘이 다시 겪을 참혹한 환란이
진정으로 마음 아팠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은 3주 동안 절식을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일부지만 고국으로 귀환을 시작했는데 왜 다니엘은 절식하며 기도에 집중한 것일까요? 귀환하는 숫자가 미약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귀환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표상이 되어야 할 성전 재건 공사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다시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삶에서 예배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이라면 고난받는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과거의 욕심과 쾌락에 빠져 사는 이기적인 모습이라면 그것은 이전보다 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린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햇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멘. 3주 후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첫 달은 니산월인데 그달 14일부터 21일까지는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회파되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고레스의 칙령으로 수룹바벨이 유대인을 이끌고 1차로 귀환할 무렵이니 소망은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강가에서 한 사람을 봅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우바스의 순금띠를 허리에 두른 분이었습니다. 몸은 황옥, 얼굴은 번갯빛, 눈은 햇불, 발과 팔은 빛난 청동, 말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 같았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의 언급과 비슷하며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부활하신 인자,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소망으로 두어야 할 대상이지요. 동족에게 임할 환난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경건한 자는 유대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소망인 줄 깨닫습니다. 소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한 사람뿐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멘. 이 환상은 다니엘 홀로 보았습니다. 함께한 수행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기 때문이지요. 알 수 없는 현상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사울과 동료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또한 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와 동일한 현상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사람은 그 위험과 장엄함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패한 존재이지요. 그분을 대면하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혼자 남아서 큰 환상을 보던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자를 그리스도를 대면하자 그의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고 생기 넘치던 얼굴의 아름다운 빛도 죽은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계시의 음성을 들을 때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았다는 뜻이 아니라 인자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악에 횡행한다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는 자들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흔들리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하시는 일이 잘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뜨거운 심령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사람들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마다 불평과 불만이요, 탄식과 통곡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헤아리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미소 짓게 하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어려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요, 눈물 흘리는 이웃을 향하여 기꺼이 다가가서 손잡아주며 일으켜 세우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누어 줄 줄 알고 물질을 나눠줄 줄 알고 시간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하는 일이 잘 되는 형통케 되는 한 주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아파하고 힘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쳐있는
외로워하고 있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역사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복음 그것 하나 들고 내 삶 전체를 아까워하지 않으며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고 이 땅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또 사역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